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다녀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매일 말씀 시간을 빌어서 다녀온 인사도 드리고 또 거기서 어떤 깨달음과 돌파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달 동안의 여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상민 형제와 함께 한 달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용권사님 가셨을 때 너무나 많은 공부들을 시켜주신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거기에 상민 형제도 맡기고 또 유대인들을 돌보는 사역 상민이가 또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상민 형제랑 또 부모님이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쟁이 났죠.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여행을 계속 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나라를 좀 바꿔서 가게 됐죠. 그리고 또 중간에는 아르메니아 게드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들에게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 기억하시면 아르메니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또 상민 형제랑 또 뭔가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던가를 좀 연습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고요. 지난주에 뵌 분도 계시지만 또 못 뵌 분도 계세요.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기도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기도와 사랑이 힘이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또 지금 봉사하고 계신 수많은 젊은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또 둘러선 많은 가족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움새와 청년교회 그리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모든 갓난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물심양면 지원하고 또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존경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성숙함과 신앙을 생각하면 제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또 힘이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저 또한 덕분에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달여 정도 정말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을 시작할 때는 제가 교만하게도 상민 형제를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연습해주면 이 청년이 뭔가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고 끊임없는 지도와 제가 또 한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잘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상민 형제가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박예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마지막 날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교만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쨌든 여행을 왔고 이 수련회를 왔으니까 상민 형제를 개조시켜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집에를 가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계속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기도를 받으면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치셨어요. 네가 엎드려야 된다, 박예정이 엎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근데 듣기 싫었어요. 마음 안에서 너가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너무 엎드러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왜 엎드려야 됩니까? 제가 상민이를 지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제가 왜 엎드려야 됩니까? 저는 엎드리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좀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입어서 엎드릴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상민 형제랑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출발하기 이제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벽 1시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민 형제는 뭔지 모르게 돌파를 이만큼 했다면 완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였고, 저는 엎드리는데 뭔가 완전히 엎드리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새벽 1시 반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상민이 형제한테 정말 온전히 엎드러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상민아, 너 누구한테 온전히 순종하고 엎드린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민이가 없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도 온전히 엎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상민, 내가 너에게 온전히 엎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엎드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게데링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요. 아르메니아를 축복하러 갔죠. 죄송해요. 물이 자꾸 나서. 아르메니아를 축복하러 갔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데 축복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또 기도 중보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세계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걸 위해서 목사님이랑 함께 상명양주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 궁금했어요. 200만 명이 있었는데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있었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160만 명을 순간적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식인들을 먼저 죽였고 그리고 군인들 그 다음에 죽였고요. 여자들은 다 강간하고 노예로 삼거나 또 죽였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자들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을 사막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걷도록 만들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이란 곳은 물이 없고 뜨거운 곳입니다. 그곳을 계속 걸어가는데 멈추는 사람은 총을 쏘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38만 8천 명이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36년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했습니다. 왜 아르메니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르메니아는 예수님을 세계에서 최초로 믿은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왜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그리고 땅의 10분의 9를 뺏겼습니다. 아라랏산까지 뺏기게 되어서 땅이 지금의 국토보다 10배가 더 컸었는데 지금 아라랏산까지 뺏긴 상태에서 그렇게 조그만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남은 영토를 빼앗고자 사람들을 올해 9월에 추방했고, 밀가루 아무것도 소금도 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지? 라는 그런 의문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그 게더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이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쫓겨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울지도 않으시고 30분, 1시간 계속 마이크만 치면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4번이나 겪었다는 그 자매님은
한 40 몇 살 정도 돼 보이는 그 자매님은 예수님이 또 계속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자기를 동정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도 죽고 남동생도 죽고 가족이 여러 명 죽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더 그 근처에 하나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근처에 고문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28kg짜리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짐승 양을 666마리를 잡아서 만든 손으로 직접 쓴 성경이었어요. 양피지 성경이었습니다. 28kg예요. 제 가방이 캐리어가 23kg인데 그 23kg를 들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28kg짜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관에 박물관에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박물관에 보관되었냐라는 유래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은 이 학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 여자로서 얼마나 들고 갈 게 많았겠어요. 대학살 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여자분 한 분이 28kg짜리 성경을 보관하고자 들고 갔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보관하고 살아 돌아와서 그 성경을 박물관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뭐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융성해서 이번에 상민 형제가 봉사했던 그 단체도 리더가 180명이고 어린이만 6,000명이 있는 단체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민 형제가 그 리더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그 집에 또 시간 그 같이 봉사하고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한국 대표로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너무 기적이었어요. 상민 형제를 어디에 보낼까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르메니아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그 팀의 리더였고 제가 부탁했을 때 기꺼이 상민 형제를 또 자기 팀이랑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아르메니아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런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금방 제가 말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 세계의 중보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계신 아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도 이스라엘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한 10분 정도가 아르메니아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아셀 목사님은 아들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저 군대가 굉장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아들이 가 있고 또 교인들도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마스를 축복해야 되고 특히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을 축복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란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메니아의 원수는 터키잖아요.
터키가 그리고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이 터키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르메니아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아르메니아가 터키를 축복하는 길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모두 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축복하는 기도, 터키를 축복하고 아제르바이잔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마스를 축복하고 이란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중동 땅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 축복을 하는 제 안에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밝게 조명해 주셨어요. 지금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축복은 원수를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축복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거짓된 자유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판단할 자유가 있고 저는 정죄할 자유가 있었으며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하고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잘못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숙가족과 저희 가족,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던, 아르메니아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죠 하나님?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제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런 죄들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날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이제 말로 용서를 비는 거야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다시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이런 자유가 아닌 자유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뭔가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건 이런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깊은 회개와 깨달음과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아까 좀 전에 그 아르메니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백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걱정 없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핍박이 온다면은 과연 몇 명이 남겠습니까? 문제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르메니아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고난이 이 땅에서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힘듦이지만 아르메니아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와 학살을 경험하면서 오로지 천국신앙,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된 아르메니아 크리스찬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제가 좀 전에 제 서두에 말씀드린 상민 형제와의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같이 차가운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민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저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판단과 너의 정죄감, 너의 옳음을 내려놓고 상민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로지 납작 엎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민이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때 저의 판단과 저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옳으시다는 것을 상민 형제 앞에 내가 고백할 때 진정한 상민 형제의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상민이가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지 못했었는데 제가 순종해서 상민 형제 앞에 엎드릴 때 상민이가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엎드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그 주님이 주신 이 사람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또 옳은 행동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죄를 짓고 있든지 또 실수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풀어지고 내 안에 풀어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잠시나마 상민 형제 앞에 엎드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을 때 상민 형제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상민 형제의 영혼이 진정한 기쁨 안에서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엎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제가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엎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그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자유를 절대 누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제가 직장을 내려놓은 지가 십몇 년째가 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다음 세대와 또 여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뛰고 싶어서 뭔가를 내려놓고 열심히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고 돈도 많아지는 것이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오염된 가치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엎드릴 대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가 진심으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존경하는 것,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또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제가 배워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며 나의 모든 오름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십자가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같이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 때문에 상민이가 같이 여행을 가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상민이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훈련시키고자 수련회를 왔다. 제가 항상 많은 친구들 훈련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자 상민 형제를 선택해 주셨고 저를 훈련시키고자 또 많은 어려움들을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못을 용서를 빌고 싶은 것은 저 때문에 저희가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의 돌파가 더디 오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 교만과 저의 판단과 정죄와 용서가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교만함과 저의 미숙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돌파를 더디게 했고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하고 그동안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또 그런 죄들을 짓겠죠. 그렇지만 제가 절대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회개할 것이고요. 또 금방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누군가에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가장 배우는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이 이렇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놓칠까봐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와 축복을 제가 누리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때까지 노력해 왔는데 결국은 저의 노력이 제 나름의 노력이었고 제가 하나님 자리에서 많은 교만과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생각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족 한 분 한 분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죄를 짓겠지만 금방 회개할 것이고 또 금방
옳지 않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결국 예수님의 강함이 되고 저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싶고 또 우리도 함께 그런 삶을 살자고 초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르메니아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이미 죽은 우리를 확실히 죽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죽은지도 모르고 살은 척하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너가 죽었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장치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옳지 않은 이 부당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굴러가는 이 사회와 인생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존중받으시는 바로 그 천국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그 천국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락이며 유일한 기쁨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며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바로 그 삶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것을 이루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판단과 정죄, 교만과 오만, 나의 오름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오르시고 그 겸손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 누구라도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며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바로 그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서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오로지 예수님께만 정렬되는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만 정렬되고 연합되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부산,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초석이 되는 또 제가 되고 싶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지금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큰숙 가족과 또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그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천국을 꿈꾸고 같이 나갑시다. 화이팅! 잘 될 거예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